오늘 또 저도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한량없이 임하고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서 희망도 생기고 능력도 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기쁨도 충만한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또 묻는다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해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한 만큼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한 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온전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인생 실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가능하면 내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사상을 거기에 첨부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신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본문의 15장에 보면 대단히 논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논쟁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6절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주 변론이 아주 많았고 논의가 많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할례가 구원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어떤 그 변론들이 대단히 많을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11절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딱 한 말을 찍어주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자,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받는다,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해방을 받는데 그러면 어디서 해방을 받을 거냐 하는 문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죄에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볼까요? 죄에서 해방받는 것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라고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요.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켰고, 죄에서 해방을 시켰고,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고, 이렇게 해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거 이제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안 던져질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지옥에서, 불못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본다면 로마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죄인이 의인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옛날에는 이거 성경 어디가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인데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티켓은 사라졌고 천국 티켓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해방을 받았는데 지옥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는 천국에만 간 줄로 믿습니다. 왜? 지옥의 티켓이 없어졌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만 얻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복이다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아까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14절에 이는 이제 이 말은
자,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그 말이에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도 되고 받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자, 구원이란 뭐냐? 해방받는 것이다.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받아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해방받아 영생을 얻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해방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자 왼편에 속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이고 사망과 상관없는 자이고 마귀와 상관없고 지옥과 상관없는 자이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얻어 가지고 천국에 가는 아름다움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자, 기독교의 구원관.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이 뭘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구원관만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구원관은 뭐고 유대교의 구원관은 뭐냐? 유대교의 구원관은 모세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대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모세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라고 썼지만 다른 사람에게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다시 띄워주세요. 왜 그럴까요? 전하 시작. 전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 예수밖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구원 줄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관은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수구절만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온전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이 구원관은 뭐냐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관을 유대교인들은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교인들이 구원과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은 하나 성경은 말하기를 할례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구원관이 뭐냐? 율법이 아니면 뭐냐? 하고 봤더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이에요, 교회 하기 전에 전도사로 대구에서 있었는데, 대구에서 오살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첫 번째 세미나에 전도사로서 내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데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박사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글씨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사를 중심적으로 하면 지식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 지식인, 이 박사학위 가진 지식인들은 싱겁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수준에서 설교를 해야 좋으냐라고 당신이 고백하기를, 간증하기를, 자신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있게 듣고 기억에 뒀다가 설교하는데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왜? 그래야 쉽게 해야 이제 지식인들도 알아먹고, 그리고 또 조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온전히 설교하는데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음 기회를 봐야 되지. 그분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알아들을 수가 뭡니까? 지금 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답답해 못 견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모르신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구원 어떻게 받는가 이것 설명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뭘까 하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러니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기억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면은 다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구절 보면 이거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지금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2절에 가서. 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아까 뭘 전했어요? 옳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전한 것이 아까 뭘 전했다고요? 복음. 그러면 전한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동의하면 아멘. 예, 이건 이유 없겠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전한 그 말이 뭘까?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지? 자 하고 3절에 가서 봤더니 내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아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는 그 말은 복음은 그 말이죠. 이제 전한 그 말, 전한 것은 그러면 전하였나니 그 말은 방금 전에 1절, 2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것은 자, 복음이 뭐냐를 가르쳐 주죠.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할까요? 4절 볼게요. 4절.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는 복음은 뭐냐?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관, 기독교에서 받는 구원관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 부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세 번째 구원관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 11절 보겠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사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11절에도. 자,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제사 말고 유대교에서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구원받느냐?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예아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입만 딸썩딸썩 하면은, 입만 이렇게 하면 아는 걸로 간주할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요, 조금 이해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대교의 구원관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내 행위가 선하고 착해야만, 그리고 의로워야만 구원받는다. 행실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한다고 한다면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은 왜? 다 죄인들이니까.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못 알아왔어요. 생색내러 왔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선하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온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제사로, 율법으로, 모세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준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행위로 그러면 구원받는 그 유대교에 반해서 기독교는 뭘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네요. 11절 다 같이 본문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걸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거 아니요. 그냥 남이 나에게 선물해 준 거지. 내가 일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건 싹시요, 싹. 이건 내가 행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이걸 선물로 내게 줬어. 그러면 이것은 내게 은혜라니까요. 이건 공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장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시간만 가면은 막 바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가니까 다 넘어갈게요. 자, 유대교의 구원관은 모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율법, 제사, 행인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예수님, 복음, 믿음, 은혜.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을 봐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죄 문제를 해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 그러면 왜 피가 필요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있는데 무슨 피가 있어야 되느냐? 이들이 말하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 가지고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히브리 10장 4절일 거예요. 히브리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 죄 문제 해결 못한다 그 말이죠. 짐승의 피로는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짐승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려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온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죽냐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봤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이 온전히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 피 가지고 되느냐? 예수님 피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서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피를 성경에는 이 피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뭘로 믿어야 될 거냐? 구세주로 믿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그 구원과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자,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도 뭐 대줬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나눠주셨대. 자, 왜 나눠줬느냐라고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까지도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나누어 주느냐 여기까지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나누어 주는데 언제 나누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쭉쭉 빠져버려도 콩나물은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 콩나물은 자라지 않습니까? 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그래도 믿음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만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보았더니 기독교의 구원관이 맞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해되면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렇게 축복을 얻고, 구원받으면 이 구원을 받는데 해주는 것이 뭐냐? 그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예수로 받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절대 여기에 다른 걸 가미시키면 안 돼요. 여기다가 세례를 가미시키거나 회개를 가미시키거나 할례를 가미시키거나 선한 것을 가미시켜도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니까. 이것 선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값을 호되게 치른 거예요. 이건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많은 값을 주고 사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하는 값을 치렀단 말이죠. 피값을 치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것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